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왔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심판하리라. 저희께 설교와 심판한다,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고기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셔서 복과 화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생과 그에 따르는 하늘의 기업과 면류관을 포함하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놓친 자들이 받는 그런 화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하늘의 천국에 오르지 못하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지옥과 사망과 그 지옥의 저주와 멸시와 총체의 전체적인 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입을 통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대하여는 성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가짜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개인적 종말이면 아무리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도 들여다봤다 한다면 다 가짜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 우주적인 심판의 작정의 날입니다. 누구도 이 날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며 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 역사적인 종말을 맞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자기 몫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종말의 때를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실 때 종말이었어요. 주님이 가실 때 오는 모습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그 어떤 말씀을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막 모여서 다 재산을 팔아서 막 주님이 오실 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 지리고 보시고 팽개쳐놓고 막 모여서 또 하고 있으면 이게 종말론자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내일 그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만 보시고 자기의 일을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 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갖게 되고 자녀 신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가짜입니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쯤 되지 않을까, 이 기획은 전부 가짜예요. 이만희가 예수의 어떤 그 흉내를 내고 있으려고 하니까 가짜인 겁니다. 그 소망이라 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준비한 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온전해야 우리가 세운 믿음을
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라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행함을 본받아서는 그건 하나님의 사명은 아니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펴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랑의 행함이 확실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잡혀서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데 하나님 물론 중심을 보시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내 사랑을 행하는 건지 내가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데 저 사랑이 있는 건지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겉으로 보는 데는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의리에서 그걸 하고 있다든지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기든지 전라도 말 하든지 말든지 차든지 더욱든지 하나님 헷갈리겠습니까? 웃는 얘기로 하나님 헷갈리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행함이 확실해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 적당이라는 단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싸움에도 적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적당히 해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전부 다들 막 경쟁하는 그 속에서 보면 이게 소수점의 점수를 가지고 당락이 막 결정되는 그런 거예요. 적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적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과 그 영들이 어떤 싸움을 우리와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되는 존재. 타락한 천사들은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지성체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잠도 안 자고 목숨을 걸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으로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가는 신앙이들만이 우리의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성경은 죽으리라 하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살려 하거나 사명을 놓치고 보암직한 세상에 그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직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는 시간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의 경고가 신앙을 세운 복된 시간으로 이어지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이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 하로 건너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고난이 닥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입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시대에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수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아합 왕에 가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면 이 고난이 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지키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독한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받습니다. 희한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나중에 고난에서 환난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뭄이 더 심해지자 이방 땅, 그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땅 시돈에, 또 부자도 아니고 과부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를 통해서,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 과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앞선 이 고난들, 이 기근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죠. 그 시대의 경고. 이 경고는 또한 아직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요. 일부러 가서 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했다면,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온 백성을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에 들어갔을 때 재난 그쳤을 것입니다. 이 경고의 시간이 아직 은혜의 시간임을 아시라는 것.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심판의 경고도 심판하리라. 박 목사는 심판하리라. 성경이 전체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자꾸 그걸 육적인 복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참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갖고 잘못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놈이 잘 되든 말든 내 자식도 아닌데도, 내 자식은 자식이 잘못되면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권면하고 안 되면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그 심판의 경고가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경고는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경고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나오는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은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의 끝에 왔다, 말세 지말이다 이야기합니다. 저 하는 것을 보니까 말세 지말이다. 언제까지 고난이 지속되며 하나님의 경고가 어느 때까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하고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경고를 알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거치고 하늘문이 닫히는 시간이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는 고난이 오히려 감사로 승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첫 말씀 열왕기상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간 첫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은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 대목은 설교에서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한 번쯤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가뭄이 3년이 들었습니다. 3년이 들자 요즘 트럼프 자기 잘못한 거 막 서로 떠남기면서 재산 한번 하려고 막 표독한 얼굴을 드러내는데, 가뭄이 3년이 들자 아합의 아내가 악년입니다.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뒤집어 씌우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막 보는 대로 잡아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이들의 눈을 멀게 한, 이 아합과 아세벨을 눈을 멀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자 계획하십니다. 비를 내리는 제사를 놓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겨루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본다면
아합 왕이 보고 모든 신하가 보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모여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렸어요.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자세히 보면 그 재물에 아니 뭐 이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불이 내려와도 잘 마른 장작에 불이 붙어야 되는 물을 갖다 막 불이 붙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시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이 하나님의 경고가 끝나고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가장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했던 음녀라고 칭하는 사단의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잡히고 나서 영적인 것들이 잡히고 나서 영적인 심판이 있고 나면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심판받는 자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에는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믿게 하는 영매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다 사단이 숨어 들어갑니다.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 밑에서 그를 신으로 만들고 그를 한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우상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우상과 우상된 자는 사단이 숨은 것이고 이를 믿게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 칭함은 일개 목회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종교의 대표자 정도를 거짓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역사에 수많은 우상이 세워졌고 수많은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종말 앞에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서 이들의 미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단은 죽으리라. 너희들 힘들게 하는 사단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수많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아합 왕의 북왕국의 아합 왕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죽음을 놓고 사단에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아람이 가만히 있다 좀 전쟁이 없으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을 초청합니다. 초청해갖고 이렇게 있다가 아람 지역, 갈릴리 호수의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람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쪽에 이렇게 북부 이쪽이 아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람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람 지역의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빼앗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요. 같이 싸우자. 싸우기 싫은데 남자나 여자나 유허만 안 돼요. 아니요. 맞소. 아니요. 하겠소. 아니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그 노라는 말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이 여호사밧이 나 싸우기 싫은데 자꾸 속된 얘기를 꼬드겨서 동맹을 해서 뺏자 해놓고는 한 일이 뭐냐면 악한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는
일반 병의 옷을 입었어요. 죽기 싫으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은 당신은 높여주는 거죠. 넌 죽으라는 얘기예요. 높이는 거예요. 당신은 왕의 옷을 입으소서. 그럼 전장에 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아합 왕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때가 이르렀어. 아무리 자기가 병적으로 옷을 입었어도 아합 왕은 무심히 쏜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돼요. 아니 드러나는 왕의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왕의 옷을 입어야 표적이 될 텐데 왕의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그냥 날아온 돌에 맞아서 죽듯이 그렇게 된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향해 달리는 사단과 그 길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사단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미치는 사단의 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까지도 미혹했던 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 계시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시고 의지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심판하리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 오늘 박 목사가 힘을 다해서 심판받으려 한 이런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셔서 박 목사가 들고 이야기한 이 주님의 말씀들이 정조가 되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이르는 길과 그 믿음의 결과인 복과 화에 대한 그런 경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종말에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 무저갱은 소멸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소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이 소멸되고 사단의 힘을 받지 못하는 모든 그를 따르는 영들은 사단과 함께 소멸의 길을 갈 것입니다. 또한 그의 미혹된 자들은 그 행위를 따라 영원히 죽지 못하고 지옥에 갇혀 죽음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잘못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게 될 것이며 그들의 화와 복의 경중을 가려서 그 행위대로 복과 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치고 환란이 올 것입니다. 순교자의 들은 주의를 따라야 하는 그런 막장 같은 그 어둠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숨기심의 은혜를 받고 끝까지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한 그러한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인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 봅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향한 것인지 다시 신앙을 뒤집어 봅니다.
고난이 저희들 시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날들에 저희들이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혹여 환난이 저희 시대에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저희가 오직 주께 의뢰하오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품에 저희를 숨겨 주옵소서. 사단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서익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서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기고 이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